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형제대학단 로이드 존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권 13장 섭리와 14장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245쪽에서 몇 쪽까지요? 24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담당자는 조한월입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섭리에 관한 건데, 섭리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섭리가 창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네, 알죠. 그렇죠. 어떤 것이 없는데 생겨나는 거. 그리고 창조의 뜻이 이와 같다면 섭리는 이렇게 창조된 것들의 지속을 의미하거나 혹은 창조된 것들이 지속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만들어진 사물을 유지하고 계속 존재하도록 보장한다고 해요. 섭리의 교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존재하는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과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묘사라고 해요. 245쪽인데 여기에 제가 말한 중요한 부분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섭리 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대마다 교리의 관심이 다 달랐습니다. 이거 다 이제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신칭의 교리도 막 중요했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 위격 이런 게 중요했지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세기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섭리 교리에 대해 관심이 매우 이제 크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웃어요? 네, 할게요. 다시 편집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웃은 거야? 알려줘서. 네? 알려줘. 그냥 20세기 사람이라고 한 거 그게 웃겨가지고. 20세기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오잖아. 맞지? 1899년부터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거죠. 그때 또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있어. 섬세. 그렇지. 섬세. 안 잘라? 잘라줘요. 그래서 현재 세상의 정세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정세라는 게 세계대전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특별 섭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은 섭리 교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요. 이 특별 섭리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런 거 이제 이 비가 나에게 정말 큰 그런 거다. 세상에 좀 큰 것들인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대입해서 오해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섣불리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3번 소위 과학적 견해는 섭리를 부정한다고 이제 해요. 그리고 4번 섭리가 없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여기 248쪽 이 얘기인데 뒤에도 나와요. 이제 섭리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특별 섭리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기도 왜 해요?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다 이거죠. 그렇네요. 하지 마세요. 진짜 남을 너무 의식해. 너무 의식하네. 그래. 의식하지 마요. 네, 할게요. 오늘 섭리에 대한 이제 가르침인데요. 첫 번째 이제 섭리의 교리는 불가해한 교리라고 해요. 이제 우리 앞에 것들을 이제 하면서 불가해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이제 이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섭리를 대해야 되고, 이 성경이 데려가는 것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거의 같은 이제 과마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존스 목사님이. 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제 이신론, 범신론 이제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반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직접적 진술, 예언, 기도, 기적 등을 통해 섭리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언은 이제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제 보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저 네, 얘기하세요. 그 혹시 특별 섭리 뭐 이런 뭐 예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경험해 본 그런 그때 거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제가. 그 꿈속에서 네, 천사가 네,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나타났다고. 또 있는 또,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비 네. 레이닝. 레인. 그러면 이거 말고 이 두 개 말고 또 다른 거? 또 궁금해서? 있는 거예요. 나또 뭐 있는데. 또 뭐 나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교통사고. 아니요, 이건 처음 듣는. 그 얘기 안 했나? 교통사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무튼 제가 그럼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말 듣고 계시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네. 예. 난 통편집 안 해. 아, 오케이. 편집 같은 거 없어. 나 무조건 풀로 올립니다. 아니, 이제 뭐 그 특별 선물이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얘기한 거 같은데 분명. 아무튼 저희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원래. 아, 얘기했잖아. 이러니까 얘기해. 아, 일단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딱 그래, 생각나.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또 뭐 어떤 거 얘기를 또 할까요? 특별 선물 있어요? 선한 저 그거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고3 때 진짜 이제 딱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딱 그날 공부 끝나고 그래서 저 노트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문방구에서 샀어 설마? 아니요. 제가 그 다음날 등교를 했는데 학교 앞에서 노트를 3개나 나눠줬습니다. 이거 특별 선물이야? 이거 특별 선물이에요? 저 혼자 있어. 저 혼자. 나도 이거 있어. 아니 특별 선물 맞아요? 기도를 하나님 진짜 이거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그 생각을 하고 이건 좀 일리가 있는 게 나도 교회체가 끝나고 한 야식 먹고 싶은 데는 집에 다 갔는데 치킨이 다 이런 거 이거 3번 경험을 살면서 3번이나? 저 그거 있습니다. 그냥 나 학교에서 그렇다. 밤새기 위해서 딱 머리 안 감아서 모자를 샀어야 되는데 모자를 집에서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학교 가는 길에 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너무 못 견디겠어 그냥 일부러 지하철역에 샀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모자를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럼 저는 특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락함까지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방송심이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책에도 네. 그래서 사소하게 더 저 많이 하시니까 또 얘기해봐. 뭐 또 있는 거? 뻥이지. 그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간사님 특별 선물 얘기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분명 있었을 거야. 없어가지고 물어본 거구나 그래. 네, 없어가지고. 또 뭐지? 홍관사님은요? 저는 기도원에 갔을 때 만약에 이 쪽지가 첫 번째로 뽑히면 그래, 이런 거 많이 하지. 주에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뽑혔어. 그래가지고 편집했어요 이쪽으로. 근데 이런 서원은 진짜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 진짜. 그래 나왔잖아요. 저 최근 거 있어요. 최근 거. 또 친구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특별 선물이? 한번 들어봐. 이게 어. 이거 치는 건 좀 보자고. 그래. 자, 제가 오늘 롤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치 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정치질이란 거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거? 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부모님 욕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정지를 먹었어요 게임을. 그날부터 제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롤을 접지 못했으면 그 바쁜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특별 선물인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이제 개입하셨다? 네, 개입하셨다. 개입하셨다. 특별 선물이면 그 환상 막 이런 다 포함이에요. 그치. 그쵸 뭐 우리가 뭐 하는 거 뭐 기도하고 환상하고 뭐 저 환상 본 적 있어요. 환상. 제 태몽이 이제 그 백두산에서 태양이 뜨는 건데 이제 제가 부모님 태몽 말하는 거죠? 부모님 태몽. 네. 어머니 저 본인 태몽이 아니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는. 연인 때문이면 누구 나왔어? 근데 태몽이 봤는데 제가 고3 때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북한 선교하라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나 싫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백두산에서 태양 돌아왔어. 근데 이거 그냥 본 것뿐인데 그게 그 어. 환상을 보여준 건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싫다고 하고 하는데 하루를 이제 마음 주셔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헌신할 또 아버지가 꿈에서 그걸 보셨다고. 이것도 특별 선물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하나님 안 시키는. 제일 그럴싸한. 그러니까 특별선미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동상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공책을 세 번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정말 공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공책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느끼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 초신자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렇게 의미 부여 말도 그러니까 의미부여 사실 있긴 한데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아니지만 그쵸, 우리에게는 그렇죠.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아니지만 근데 그냥 환상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환상이나 진짜 막 진짜 뭔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 그쵸.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의미 부여라고 할 수가 없지. 모든 것은 우연이 그쵸.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그런데 신학자들한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처음 믿기 아니 나 시작한 근데 사람들이나 나도 특별 선배 생각나는 게 있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그 하나님 안 믿었을 때였는데 네. 이게 나는 특별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안 할게요. 네, 봐봐요. 오케이. 내가 어릴 때 이제 아빠 작업실에 살아가는데 아빠 작업실에 이제 그 TV가 너무 구대기는 거야. 그래서 TV 갖고 싶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가지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제비뽑기 같은 거. 근데 마지막 칠때 마지막 선물 그 1등 선물이 TV야. 근데 내가 진짜 그냥 나 처음 갔어. 교회 처음 가는 거였는데 208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208번이 된 거야. 나 TV 받았어. 나 그거만 뭐지? 대박인데? 역시 이거 예수님 나 죽는 거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이거 좀 그러니까 당연 얘기하시는 건 다 진실을 믿지만 이거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진짜 속수에 말하면 의미뷰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할 말이 없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진짜 그냥 우연을 의미부여해서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어디까지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가 좀 조심스러워. 그냥 책에 나와 특별 선비는 되게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맞아 그렇죠. 네 맞아요. 건면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뒤에 할 얘기들인데 네,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이 그냥 그것만 궁금했던 물어본 거예요. 경험들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오케이.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 느낌이죠. 이쪽이에요. 여기가 248점. 아니야. 잠시만요. 3번. 맞아요. 248점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도는 이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섭리의 그 이제 세 가지 요소의 그 정의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섭리의 의미는 섭리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정해진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한다고 합니다. 신적 에너지가 뭐예요? 신적 에너지.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권능과 그런 그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그냥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제 그런 능력이라는 게 그냥 이제 우리에게 개입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떠한 이제 곳에서 이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신적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은 이제 그다음 보존인데 보존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존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속성들 및 능력들과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질문 되나요? 네. 모든 것을 지키시도록 한다고 하면은 멸종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종된 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아래 그냥 있다가 없어진 거. 어차피 인간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멸종된 거를 뭐 공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 말하고 싶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공룡 뭐 이런 멸종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공룡도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봐봐요. 아니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룡 뭐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지만 어디 나왔어? 봐봐.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데려가는 곳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분명히 그 뭐 에덴 동산에 공룡이 있었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저는 이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멸종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공룡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노아도 있었고 있을 수 있는데, 공룡이 있으면 사람이 공룡을 다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제 지키시고 알지.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면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공룡들을 이제 뭐 운석이 왔을지 뭐 빙하기 왔을지 몰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멸종이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존시키고 보호하신 거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이 한 번 만드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사람한테만 그렇게 한정시키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로 확대해야 된다. 네. 모든 피조물로 확대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 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통치에 나가신대요. 통치에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통치라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보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섭리도 있고 보존도 있고 통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에. 여기 그 보존으로 벌써 만든 마지막이야? 것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아 그래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그 보존이라는 게 멸종에 딱 반영하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보존이라는 것이 계속 이 한 종이 그치. 쭉 살아 있도록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이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뭐 공룡이 멸종됐다. 근데 그것이 이 보존에 반대된다고 봐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우리의 뭐 조상님 죽은 거 이것도 보면 왜 살아 있어야 보존된 거 아니고 멸종된 거 아니냐, 뭐 보존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시까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지적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적은 좋은 것 같아요. 보존이 꼭 그런 뜻은 앞에 아니다. 그런 지적은 그치? 좋아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이 삶이란 게 있으면 죽음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최종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자존하신다고 해요. 만물이 자존한다면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이 계속 살아있게 한다. 그는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된 결과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뭐 공룡 창조했는데 그냥 계속 살아있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존의 그런 부분이고 통치의 그런 부분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보존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쵸, 이렇게 하신다는, 이렇게 계속 작용하신다는 거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멸종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이제 문맥이랑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존을 하시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보존하신다. 그쵸. 멸종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멸종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한 부분에만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악인이 버려둔 사람, 유기된 사람이잖아요. 악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분명한 목적, 이 신자를 향해서, 그리고 만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쓰신 것이다. 그것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싶어요. 이제 멸종으로 가는 멸종이 결국에는 생명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떤 종에. 종이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결국에 이거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얘기는 또 선한이 얘기. 근데 이거는 봐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멸종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이거 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면 그러면 공룡도 보존하겠지만 이것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도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가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통치.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치는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통치도. 그러니까 만물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통치해 나가신다. 251페이지예요. 네.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목적은 매시간 드러나며 속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창조에는 하나의 목적,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인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다음 이제 협력이라는 또 이제 개념이 나와요. 협력. 네. 협력은 이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 2차적 원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전체 개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제 2차원 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작용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차원 원인이라는 걸 2차적 원인은 2차적 원인이죠. 2차적 원인을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차적 원인은 그냥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2차적 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용을 지배한다고 해요. 정원 선생님 안 풀렸어요 지금 2차적 원인.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힘 및 법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시며 조종하신다고 하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 보존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존재하는 이제 모든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고, 통치라는 개념은 이 존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게 통치잖아요. 이 인도를 이제 받는다는 거는 이제 말해주고, 협력의 교리는 이 존재의 활동이 어떻게 인도받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네, 질문하세요. 일단 여기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옆으로 쭉 가면 종속적 권능들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252페이지에 그것은 종속적 권능들이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쭈르륵 하면서 권능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알고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 여기 250페이지. 저는 이거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그것이 거기? 그 종속적인 권능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속적인 권능은 이제 만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권능들.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데 이제 어디냐, 종속적 권능들의 행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이건 뭐 사실 자연 말고는 저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차적 원인도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는 게 뭐 사람이나 자연이나 동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종속적인 권능도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협력이라는 거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은 자연의 힘 및 법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 종속적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신적 권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적 권능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속성들,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뭐 편지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하나님은 이제 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뭐 지금 뭐 이 중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시고 조종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올 거지만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그런 이제 2차적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모든 작용을 지배하신다. 네. 협력. 풀렸는지 이제. 이 부분이 협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중력이 2차적 원인이라는 거. 중력도 2차적 원인. 중력이가 아니고 중력도.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될까요? 네. 네. 이제 섭리의 목적.
이제 일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 섭리, 특별 섭리에 대해서 나와요. 253페이지고 일반 섭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세상이 이제 운행되도록 하시며 주관하신다는 게 이제 일반 섭리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 보존하시고 뭐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섭리고 특별 섭리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특별 섭리는 세상의 각 부분들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 개별적인 것들도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이 자신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과 행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백성이 있으니까 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비도 내리시고 뭐 갑자기 뭐 이슬도 맺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이제 섭리가 작용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누잖아요. 네. 보편적인 은혜랑 특별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섭리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일반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은혜랑 특별적인 은혜라고 했나요? 네. 특별적인 은혜랑 특별 섭리가 특별 섭리 안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포함되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섭리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개입도 하시고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특별 은혜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특별 은혜가 예를 들어서 특별적인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날 이렇게 해주셨네 하는데 이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특별 돌보심과 행하심 그리고 어떠한 것들 이제 채워주심 이런 게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은혜.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자연재해나 이거는 그때 안 계셨구나. 이거 안 계셨구나. 그때. 그치. 네, 그때 안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뒤로 나와 사실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악인 같은 거 그럼 하나님이 뒤에 나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죄의 문제에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다 죽였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의 이제 죄의 허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만물이 아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도 다 죽이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저들을 죽였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요? 주관해서 죽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 헤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헤렘이 이제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진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별 섭리라고 여기면 안 된다,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중에서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이제 코로나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셨냐 이렇게 하면요 이건 조금 심한데 아무튼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맘 편히 해요. 맘 편히 못하겠어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좀 안전을 풀어버릴까요 한번? 포항 지진 얘기 한번 해봐요. 해. 어차피 야 그러면 상품백화점이 뭐 다 나오잖아. 어차피 우리 그 전에 다 했어 이미 모른 채로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아무튼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8시에 벌써.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같은 이과에만 머물러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 너무 지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 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있을 거예요 얘기들. 그때 또 얘기해 봅시다. 이거 다음 얘기에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진짜 그쵸. 감동했어요. 이거 다음 얘기 나오고. 섭리이 작용하는 영역들을 이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세계에서 발휘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민족들 사이의 문제에서도 실행한다고 해요. 민족들 사이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과 이 세상에서 그의 운명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삶의 외적 성공과 실패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우연적이고 그리고 이제 혹은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건들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거에서 이제 경사님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 아니에요. 이거 전체. 전체 이 부분 그쵸. 아. 이 작용하는 영역들. 그렇죠. 진짜 감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의로운 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자라고 믿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와, 저번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 없다 했다. 아니 이쪽이었나? 네. 이쪽이었나? 아니, 다 그랬어. 다 그랬나? 다 그랬나? 이거 배우면서 점점 이게 그렇죠. 네.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감동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만물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이거는 정말로 한 부분마다 계속 애들이 이게 정말로 이거는 네, 제가 네.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그래, 게 이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영역이 이렇게 좁혀져요. 맞아. 우주였다가 그치. 자연이었다가 그쵸. 짐승이었다가 인간이었다가 개인이었다고 개인의 삶, 작은 사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로운 사람 이게 나오는 게 와 이분은 진짜 설교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리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기적 얘기할게요. 기적. 미라클. 미러클은 이제 256페이지입니다. 기적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비범한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일합니다. 비범한 섭리랑 특별 섭리랑 다른 거예요. 약간 특별 섭리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봐봐요. 잠시만요. 네네. 이 뒤 문단에 보시면 기적들은 섭리의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 인정. 나만 인정. 동의보고. 분명 나와요. 여기 이제 기적 7번 기적에 보시면 나오죠. 기적들은 섭리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특별 섭리 안에 있는 거네. 네, 그렇죠. 이제 포함돼 있는 거죠. 얘기할게요. 근데 총신에서는 네. 총신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수 쪽에서는 네. 너무 진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 섭리가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총신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총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아니 우리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긴 하지만 그게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궁금해서 그 정확히 나도 무슨 내용인지 신년이나 거기는 이제 저는 네. 저는 기독교 교육과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잘은 몰라요. 근데 네.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환상이나 특별섭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심해요. 총신은. 뭐 고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신은 좀 많이 조심하시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있다고 인정하고 총신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냥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거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만약 모든 게 다 들어맞으면 그거는 봐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리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성이나 어떻게 보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근데 대신 이제 신비주의처럼 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루터 이거 계시다. 뭐 이거 계시다 아니면은 난 신사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면 특별유전자가 다쳤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왜 다쳤다고 보는 거예요? 나 이거 분명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네.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해보면서 얘기해볼게요. 네. 생각해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럽다고 무조건 다쳤다고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 성경의 인물들과 네. 뭐 대화도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그쵸. 보여 친척 한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신적 편견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얘기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쵸.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왜 저를 사랑하시냐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기도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아버지랑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그 음성은 들었던 것도 매우 그쵸.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런 거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말씀과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정도는 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체험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이제 계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한테 뭐 가라. 가시적이 너무.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 혹시 뭐 이세시가 안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제 홍해 있다길래 하나님 등 본 줄 알았어. 나 그런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나 놀랬어 진짜.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거 변화, 인격적인 만남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 그런 것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그런 것들 성경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기억 안 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이미 성경으로 만족한다. 성경이 이미 다 그쵸.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신 거고 예언하신 거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안 나타나셔도 된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예언이나 그런 거 좀 특별한 그런 거 안 받아야 분명 아마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경이라는 게 이제 했잖아요. 정경이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어떠한 목적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스라엘 가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요. 그 계시의 범주가 어떤 특별 계시의 범주. 어떤 부분인지 아직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언의 은사인데 그럼 그것도 특별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단마다 다른 거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교단마다 다른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 뭐 이거는 뭐 갑자기 뭐 이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진짜로. 저는 이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나. 여기 분명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뭐 이제 그런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뭐 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그런 거지 않나. 섣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이거 우리가 계속 판단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고 너무 단언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사실 모르겠다가 답이고 그 예언 같은 경우는 사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나도 예언은 절대 안 믿었거든. 저렇게 어떻게 가능해? 치유사역 그런 것도 절대 안 믿었는데 근데 이거는 다 어쨌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거 절대 못한다. 하나님은 예언사역 막 같은 그런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 절대 못하신다. 이렇게 다 가둬두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내 신학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너무 가둬두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뭐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나 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 계신 성경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 했던 질문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외에 그 정경성을 인정할 만한 게 더 없다는 게 다쳤다는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별 계시로 말하는 예언이나 이런 거는 성경에 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또 새롭게 내가 막 계시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할게요. 잘은 모르지만 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경 이런 걸 와는 별개로 그런 주장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떠한 이제 환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이 사람을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 그런 게 해주시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정경 외에 다른 계시들은 뭐 내가 예수님이다, 뭐 내가 뭐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이 정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건 달리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없어. 벌써 8시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한도 끝나면 계속 바로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몰아서 하자. 몰아서 해요.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몰아서 하자고. 조금 참아보자. 할게요. 질문 있습니다. 근데 기적의 가능. 네. 나 이러면 안 해. 죄송합니다. 할게요.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규칙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 규칙에 의해 제한되고 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섭리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지면 기독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들은 제거된다고 해요. 우리가 섭리에 대해 아직 올바른 개념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가져봅시다. 네. 한번 이제 사람들이 섭리 교리에 대해 갖는 어려움. 1번 특별 섭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쵸?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 이런 것들 이제 염려하기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연 법칙은 그런 간섭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사소한 일에 대해 그런 기도에 대해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려고 권면을 해요. 기도에 대한 우리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가르침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사소한 염려들 그리고 자연법칙의 그런 간섭들 하나님 분명히 이 자연법칙을 이렇게 하고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시고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분들 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전락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뛰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제가 그 교리를 읽어주는 남자애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 섭리 이 세 가지 요소랑 아까 얘기한 그 보존, 통치, 협력과 이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른 것들은 사실 얘기를 안 해요. 아무튼 이 죄와 어떤 관계냐면 이 죄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죄된 행동을 허용하였으며 그것들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허용이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죄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약간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거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고 통제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죄를 승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고 감독하고 억제하고 제한하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 교리에 대한 두 가지 comment. 와 이제 뭐 하나 끝날 때마다 질문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장난이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잠깐만요. 여기가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라고 해요. 네. 그리고 섭리 교리는 우리에게 사실 커다란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경삼 형제님께서 너무 그랬다. 이 너무 위로했다. 라는 부분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섭리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룡 이런 것들 막 그런 질문들이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멸종 이거 뭐냐 이렇게 하지만 섭리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됐든 뭐든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섭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설교 아닙니다. 네. 어떤 사건을 특별 섭리라고 주장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신중히. 네, 신중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끝낼게요. 질문하시고 편안하게. 이 신중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 그래서 우리 기준을 어디다 매겨야 되는지.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신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시험을 들면 안 될 것 같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 같네요.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번에 그때 그 얘기 기억나요, 여러분? 목회적으로. 자살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 그 유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아픔과 힘듦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동일선상에서 이 특별섭리라고 주장했을 때, 내가 나 이랬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래.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힘듦과 낙심이 있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좀 많이 힘들어. 이러면은 조금 많이 아니라고 힘들고 신중하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신중히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과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서 SNS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 조금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 하는 거 저는 절대 전 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내 팔로우들이 시험을 들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떠한 발언을 가질 수 있어. 사실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얘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 내 정치 상황에는 이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나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사실 별개지만, 아무튼 아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청자들라고 생각해요, 저는. 덕에 따라 해야 된다. 덕 중요하죠. 오리가 맛있네요. 갑자기 오리? 씨.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 11분이에요. 8시 11분. 괜찮죠? 여러분, 더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놀란 것 같은데.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하지 마요. 할게요. 사람의 창조, The Creation of Man. 저 약간 영국식 발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만. 오만 말고 오만. 오만과 거만 이런 거 말고. 오케이. 창조 오만. 오만. 갈게요. 사람. 우선은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잠시만요. 이거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있네. 오케이. 266페이지고요. 사람 창조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왜요? 아니 3이라고 해도 좀 쩔었어요. 계속 맥을 끝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할게요. 아. 3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복되신 삼위일체 세 위격들이 함께 의논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간의 협의가 있었고 다른 것들을 만든 후 멈추어서 의논한 후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 만들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라고 하는데 천사들끼리 의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분명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잖아요. 이거 알면서 질문하잖아. 이거는 좀 알려고 봐요. 네, 분명 여기 뒤에서는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이제 천사들끼리 했을 때 어디에도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266페이지 바로 위에 여기 나옵니다. 네. 근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함께 의논했다라는 게 네.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네, 발표자님. 얘기하세요. 이거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일단 하나님께서 6일째에 사람을 일단 다 왜? 오케이. 따르는 것 같아요. 헤어밴드 저거. 오케이. 아무튼 6일째 하나님께서 육지에 다니는 생물들, 그러니까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 사람을 만드신다는 게 아담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게 또 나와. 난 거기서 봤을 때 이걸 멈췄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이 있다? 시간의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동물을 만들고 멈췄다가 그러니까 네. 거기 1장 거의 끝부분에는 동물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거든. 근데 여기 이거 공부하기 전에 앞에서는 그냥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합쳐서 볼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볼 거냐 하는데 이분은 합쳐서 봐야 된다고 하잖아. 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1장에서 동물까지 만들고 동물까지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멈췄다가 사람을 만들 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제 약간 살붙일게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따로 뭐 왜 이래서 잠시 멈춘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책 보면서 이제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그림만 봐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맥상 여기 267페이지에 위쪽에 이 윗문단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신 삼위께서는 다른 것들을 만든 후에 잠시 멈추어서 함께 의논한 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이제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빛 있으라 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한 거지 않을까요? 어감상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질문이 이 답변인 거죠. 제가 그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5절하고 26절 사이에 그러니까 25절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신 거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고. 이 부분에서 나는 다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이것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본론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발표자가 이 발표를 다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럼 너무 많아져. 근데 이거 목사님이 지시한 거니까. 오케이. 이거 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했어요. 목사님 전 경사입니다.
갑자기 진행할게요. 이건 잘라줘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복되신 삼위일체 사유육격들이 함께 의논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2번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어요. 3번, 사람의 구성 요소는 독특합니다. 육체와 영혼,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리를 읽어준 남자 읽었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과 혼, 무슨 2분에서 3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셨지만 나도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와서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영상을 봤거든. 놀랐어. 이 부분을 갑자기 다루네. 이 사람들 왜 이걸 지금 다루는 거야? 짜증나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육체와 영혼,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영과 혼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뒤에 얘기를 할 거고 뒤에 토론을 합시다. 분명 여러분들 아직 질문 해소가 안 됐을 거라고 믿으니까. 4번,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스림을 받았죠. 우리가 사람은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 짐승의 지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진화론 268페이지입니다. 진화론, 성경은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의 첩의가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다른 생물이 아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을 믿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론은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자의식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도덕적 자유가 있고 추상적 사고가 할 능력이 있으며 종교를 갖고 회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 되나요? 혹시 동물 예배 드리는 동물 봤나요? 아니에요. 혹성 탈출해서 그러더니 뭐야? 목상 탈출. 재밌어. 진행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4번. 성경의 타락 교리는 진화론의 가르침과 정반대다. 진화의 과정은 항상 상향적이고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고도로 조직화되고 복잡한 것으로 완벽함을 향하여 발전됩니다. 그치만 이 창조론은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완전했지만 타락하여 불완전하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화론과 정반대. 지금 창조론이라고 하신 겁니까? 창조론이 아니고 네. 성경은. 성경은 오케이. 왜 그래요, 또? 창조론이라길래. 아니 성경 얘기한 거죠. 아, 성경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창조 부분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아니죠. 창조. 그렇죠. 창조는 그렇죠. 오케이. 정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오케이. 이렇게 꼬투꼬투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어. 나도 너 질문부터 계속 꼬투려. 오케이. 그러면은 진화론은 아니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진화론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창조론은 인간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선 창조니까 지금 창조에 예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졌고 이제 우리 앞으로 성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 가겠지.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인 것 같아. 다음 문제고 왜냐면 창조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사고하는 건 좋은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갑시다. 5번. 유신론적 진화론은 역시 비성경적이다. 이제 과학으로 포장한 자신들의 이론을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쓸모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많이 세게 얘기하세요. 네, 공격적이에요. 6번. 성경은 인류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든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입니다. 왜냐면 인류의 대표자니까. 네, 그렇죠. 성경 외의 증거도 인류의 하나됨을 증거한다고 해요. 우리 이제 나오지만 인종들이 떨어져 있어도 공통적인 전승이 있다고 하고 이거 증거라고 얘기하고 언어학적인 증거도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 우선 넘어갈게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논증 하나 더 없나요? 아 있는데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3번 사람의 구성적 본질. 아 너무 다들 진짜. 갈게요. 2분설과 2분설과 3분설. 네. 2분설의 논거. 성경에 사용된 혼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는 저번에 영과 혼을 분리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영이라는 단어와 오케이. 혼이라는 단어는 둘 다 동물들에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육체에서 분리된 죽은 자들을 영들이 아닌 혼들이라고 지칭되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소울도 나왔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나왔다. 그다음 뭐지? 소울 말고 또 뭐지? 스피릿. 이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걸로 막 소울이다 흥이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신앙과 예배의 최상의 시행은 영이 아닌 혼의 역할로 기술되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막 그냥 지금 이거 이 영과 혼이 적힌 단어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죽은 자의 비물질적 요소는 때로는 혼으로 때로는 영으로 묘사됩니다. 온전하게 된 이은의 영들, 이게 지금 다 이제 예시들이죠. 이그자플. 다시 말해서 두 용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두 가지의 요소, 즉 육체와 혼,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자기의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강의자의 견해.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되니까 강의자의 견해는 276쪽이에요. 성령은 이제 영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작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의 관계.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영혼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육체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를 이용하긴 하지만 육체의 일부가 아니며 육체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한번 봤는데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거 여기 종이 나와요. 책에 나와요. 3번 영혼의 기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타락의 교리를 살펴보려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영혼 선제설, 영혼 유전설, 영혼 창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혼 선제설은 플라톤의 가르침이고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혼 선제설이고요. 영혼 유전설은 영혼도 육체와 함께 생식에 의해 유전됩니다. 그의 선조인 부모로부터 유래했다. 가족들 사이 외모, 성격 비슷한 게 이것만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창조설. 이 이론은 각 개인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은 한 시점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강의자의 결론! 드디어 끝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 약간 라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자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발표자의 결론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81쪽이 이제 강의자의 결론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강의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영혼의 기원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은 창조하시지 않는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0이랑 혼을 우리가 그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하고 뭐 3분법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뭐 육체도 있고 뭐 0과 혼 아까 얘기해서 그런 대로 상용할 수 있는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고 토론을 합시다. 제가 토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얘기하고 싶어서 있었어요? 30분 정도 남았어요. 30분 남았으니까 이제 토론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맞아요. 토론한 다음에 클로징을 하면 돼요. 토론의 주제는 아까 우리 저기 뭐라고 했죠? 간사님 저희 홍 간사님이 얘기한 거 특별성리. 이 부분이 사실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얘기를 여기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토론이 끝났어요. 계속 얘기를 다 했어요. 안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계속 줬으니까 토론을 한 거다 이거지. 사실 토론하면서 한 거예요. 하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지 말고 마지막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아니 이야기할 건 어차피 많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자 이 말이죠. 제 말은. 가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싶나 봐. 그 당시에. 누구야? 가나님이요? 간사님. 간사님. 간사님 한수. 가나님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가나님? 깜짝 놀랐대. 간사님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발표자가 어떤 거 얘기를 하면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선은 토론을 그렇게 했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좀 특별계시랑 사실 특별히 이건 조금 걸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의 승인과 허용. 승인과 허용 그 부분이 그거죠. 죄라는 부분과 근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악한 천사들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비가 욥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승인했다고 봐야 하는지 허용했다고 봐야 하는지. 승인이랑 허용이랑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요. 그거 좀 구분 짓고 싶어서. 그럼 왜 구분지? 너가 봤을 때 뭐가 다른 거 같아?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승인이랑 허용을 구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승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구분 지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구분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단어만 봤을 때 승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나 이럴 때 서류 같은 거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는 승인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 서류가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어요. 서류가 체결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허락하고 승인하는 거고 허용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이 사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승인이라는 것을 승인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중대한 것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그냥 허용 모르겠다. 좀 이건 경계가 그냥 모호한 거. 단어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죄를 승인하지 않는 죄를 허용하신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 원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말 아껴야 돼. 이거는 저희도 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만약 구분을 짓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승인은 accept 그리고 허용은 agree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잘 모호해가지고 일단 승인이 뭐라고 나와? 승인은 이제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거. 그럼 허용은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저는 허용은 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시다 허용하신다는 말이 그냥 그거 아닌가? 맞아요. 어떠한 이 사람과의 이 두 명의 관계에서 그냥 승인이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받아들이고 그냥 맞다는 거다 받아들이다 그건데 근데 이제 허용 같은 경우는 그냥
나랑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너그럽게 그래 당연하지 허용 이거 당연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승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시를 마귀가 하나님께 승인을 하고 허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승인이란 단어 자체는 그 공문을 올리는 그거지. 그 내용이 이 내용이 그래 맞다라는 게 승인인 거고 허용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런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 마귀의 너의 그 뜻을 인정하지는 않아라는 게 허용 같은 느낌인 거지. 승인은 그래 너 뜻 맞아 그렇게 해 이런 거. 나는 마귀의 자의를 그 의지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 둘 다 허락은 해주는데 마귀의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마귀의 행동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의도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 하나님은 분명 통치라는 부분에서 분명 어떠한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욥 같은 부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거고 그런 거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약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항에 섭리가 딱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이 그분의 섭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섭리는 인류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이를 단순히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다양한 통치 행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지혜로운 제한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관하거나 다스리기도 하시어 거룩한 목적이 이바지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면 그냥 허용은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냅두진 않는다고. 그렇지. 그거 내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 이런 느낌.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허용을 하셨다. 어. 거기서 이로 봐가지고 제가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또 헷갈린 게 생겼어요. 웨스민스터 마지막 문장이 이제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고 웨스트민스터는 말하고 있어요. 원인은 승인자가 아니라고 하잖아. 원인자, 하나님이 원인자다. 죄의 원인자다. 하지만 승인자는 원인자나라고 읽지 않았어?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원인자나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오케이. 듣기 평가하는 줄 알았어. 그 분명 듣을 때 아니었는데. 제가 약간 한국어 좀 오늘에서 괜찮아요. 이 책에 혹시 죄 창조에 대해서 좀 나오는 내용이 있나요? 죄의 창조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지만 어딘지는 알 수 없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데. 네 나와 있어요. 그 어거스틴은 저번에 하지 않았나? 그때 선의 결여라고 얘기를 했었죠. 없었구나. 저번 주가 그때 했었고. 그러니까 선의 부재를 죄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네, 그치.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의와 선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없는 존재가 악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건 자체를 막 부정하는 거지. 모순돼 버리는 거지. 나는 목수인데 가서 자동차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저는 지금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차가움을 정의할 때 차가움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나요? 차가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차가움이라는 거는 열이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과연 존재할까요? 그쵸. 어둠도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죄도 죄도 악도 없다. 하지만 선이 없는 상태다.
라고 저는 이해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게 말하면 사실 기원을 알 필요도 없고 그치. 하나님도 모순이 되지가 않고 그치. 네. 없는 영역을 네.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손으로 지금.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악한 천사들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자체 죄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견들이 다 달라. 근데 우선 내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우선 경남이 생각도 아니고 그 예종씨 생각도 아니야. 좋아. 근데 세 개가 벌써 나옵니다. 좋아. 아니야. 나 일단 아니야. 진짜 이거 확실해. 봐봐. 저희는 아니 봐봐 우리 그 아담이 사실 이걸로부터 가야 돼.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이제 과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 주권 하나님이 이제 이걸 했을 때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먹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 죄라는 게 나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이제 죄를 만드시고 죄의 근원이시고 기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래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완전 자유의지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근데 그러면은 자유의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주시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좀 양면성을 봐요. 양면성. 그러니까 죄와 선이라는 게 사실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실 수 없지만 그리고 선택할 수 없고 그거를 하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순간 그때부터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죄가 생긴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죄는 우리한테 생긴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죄의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로부터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원초에 사실 마귀가 그 죄 준 거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줬다기보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저는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법칙이든 어떤 것이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 두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은 아니신데 그 죄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선이 되는 건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마귀라든가 하나님 피조물이 사용하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해서 사용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의롭잖아요. 거룩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죄가 생겨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떠올리는 게 차가움이나 어둠처럼 죄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의 공백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불가능한 교리를 너무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을 거 가지고 토론했는데 토론하는 분이잖아요. 재밌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 이 천사라는 게 있는데 천사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천사가 타락했고 그게 누군지 몰라. 타락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악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선이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없는 곳이 생길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오직 선밖에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의 결여가 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선이 결여가 될 수가 있나? 그치. 이런 거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선의 결혼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러니까 기본 제가 만나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하나님 다 지으신 거고 천사도 하나님 지으신 맞아, 거죠. 맞아.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지으신 건데 어떻게 그 구간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는데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수가 된다는 거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그렇죠.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아.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종이가 바라보는 자유의지 안에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 근데 나는 요게 성경책에 있나 싶어.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악한 존재가 아담에게 이렇게 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아담이 악한 생각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먹었고,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타락이 돼서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들어온 거지. 뭐 기근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왔고, 그 사람은 그냥 죄로 통해서 타락된 존재 이렇게 된 거지.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저는 그 인간의 그 아담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죠. 네.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이제 그 죄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치.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까지 맞아. 나 거기까지 맞았는데 죄를 창조했다 이것까지는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거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설명이 없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 양면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 조금 모르겠고 조금 위험한. 사실은 모르는 게 답이네. 근데 만약 예종 그 형께서 말씀하신 아담이 악과 지금 선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럼 제 걸 약간 적용을 시키면 이제 선과 선이 없는 걸 선택했다. 선이 없는 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없냐? 근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해야,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보면은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저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 안 간다고 했잖아. 이해는 가는데 이 죄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에 이 단어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없음이 리스잖아. 리스. 없는 거죠, 그냥. 아예 MT. 없고 MT? 예. 죄가 없는 게 MT란 말이에요. 그냥 죄가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는. 그 정도까지. 예,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죄가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다. 그 선이 없는 게 네. 악하고 그런 거지 않나? 그냥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이 없는데 그게 나타나는 형태가 악이라는 거. 근데 하지만 이게 죄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형태가 악이다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죄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이 없는 게. 근데 나는 죄가 있다고도 봐. 거기에서 약간. 근데 봐봐. 네. 나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지금 생각해. 봐봐. 나 이제 딱 왔어. 네. 왔어. 네. 얘기해줄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봐봐요. 이 지금 없음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아예 없는 죄가 거죠.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죄가 아예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담이 이걸 먹었잖아. 자기가 왕이 됐잖아.
그러면 그러고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건 죄가 없는 거고 선이 들어봐요. 죄가 없는 거고 선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약간 모든 발견에서 알겠죠? 죄가 없으면 죄의 전가가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시작했어. 선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고 죄가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죄의 전가에서 약간 그 모습을 발견했는데 만약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그럼 지금 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선이 없는 상태가 낳은 자식들은 과연 선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그거는. 네. 대표성이니까. 그렇게 되면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죄의 전가고.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된 죄의 전가가 원죄야. 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죄도 선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도 선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건 받지 못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네. 구원은 그거 얘기하면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로는 당연하죠. 아니다. 그냥 재밌다. 재밌죠? 음.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들려볼게요. 아, 들리나요? 네, 들어봐요 한번. 오케이. 들려요? 네. 들려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선악과라는 게 처음에 창세기에 소개가 될 때 분명히 선악과라고 안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럼 알게 하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선과 악이. 그러면 존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선 존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선과 악이 있었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지만 나 알았어. 아니, 잠시만. 바로. 다시 다시 먼저. 근데 다만 이제 성경에서 힌트가 나온 게 뭐냐? 그 마귀의 그 기원인 거죠. 그치. 근데 이 마귀가 어쨌든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이 마귀의 자유의지 속에서 반역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는 어디서 나온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문제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그런 맞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때부터 이게 이 마귀 쪽을 악으로 보아서 선과 악으로 나눠졌는지 이제 그리고 이 악을 택했을 때가 이제 죄가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게 맞는데 경삼이가 죄 없으면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가 죄에 그걸 네. 빠졌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맞아, 이게 맞고, 맞는데. 그러니까 악으로 통해서 죄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죄가 태어난 거지. 그것의 창조가 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맞다 그러니까 그거다라고 주장해서 숨기는 그치. 요소가 그러니까 선 악을 하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 악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기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는 행위가 죄인 거지. 그러니까 그 행위가 죄인 거지. 죄를 지어놓고 이거를 했을 때 너 이거 죄야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아신대로 주객 전도가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것도 그냥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치. 이 자유의지에서부터 네. 오는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의지인 거잖아요. 의지. 하나님을 그치. 대적하고자 하는 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때 막 죄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죄라는 정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